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흰눈보다 더 하얗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하여 이 생명 모두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도 그 풍성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한 죄 다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길 날마다 강청하옵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주님께 항복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꾼들이 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책임질 기둥 같은 일꾼들이 여기 은평교회에서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육신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지혜로 후진들을 하나님께 잘 이끌어 교회에 어른이 많아 그 어떤 바람에도 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골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셔서 창조 때에 주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방을 주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수년째 비자립교회로 지쳐가는 교육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세우신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져 가길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39장 말씀은 37장에서 이어지는 이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들은 다 양치러 들에 나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 그림을 가만히 그려보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늘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이만큼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부터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살게 되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지 않을까요?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이게 해도 안 끝나는 게 고생했던 이야기잖아요. 안 그러세요? 자식들 만나면 이거 했던 얘기인데 그러고서 좀 하세요. 본인은 이게 한지도 모르고 또 하는 것 같은데 들었던 자식들은 이제 막 지겨운 거예요. 이거 레파토리를 다 알아 이제. 저도 막내여서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할머니가 쌀 훔쳐다가 처가에다 갖다 줬다고 백목으로 이렇게 쌀독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막 그러고서 고모들이 퍼갔는데 엄마가 퍼갔다고 막 이러면서 막 구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아요. 제가 다. 얼마나 들었던지 선명하게 알아요. 선명하게. 무슨 색깔 백목으로 했는지까지 다 알아 이제. 그럴 정도로 이 한이라는 게 요셉에게 야곱이 한이 이게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 요셉에게는 믿음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뼈에 새겨진 거예요. 형들은 나가서 양신을 하고 아버지의 그 말을 못 들었지만 요셉은 편애한 까닭에 사실은 야곱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서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 보니까 친위대장,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노예로 들어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다시 창세기를 정리할 겁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결국 그게 믿음으로 이 세 사람을 묻고 오늘 이제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중에 족장이라고 불리는데 요셉은 족장은 아니에요. 족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일날 좀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새벽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설명이 다 못해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신앙과 이제 함께 맥을 같이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형통한 복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형통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복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복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아버지 야곱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형통할 것에 대해서 요셉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면 누구도 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는 그 사람도 나와는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요셉은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아요.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찾아서 해요. 찾아서. 노예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는데 얘는 즐겁게 해요. 뭐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노예처럼 살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보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보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즐겁게 해요. 어떤 일이든지. 왜 이럴까요? 저가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준수하니까 꼬이려고 유혹을 하는데 그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면서 그가 한 말이 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라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케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형통한 그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 저주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번에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뭔 형통이 이러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39장은 우리가 아는 형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 뭔 줄 알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아스팔트 길이 그냥 쫙 깔려서 시속 150km로 가더라도 아주 안전하게 가는 것. 여러분, 이게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를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 그걸 보디발도 보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의 인생이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노예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었었는데 21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푸세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중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욕을 먹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도 저거 죄인이라고 감옥에 가둬서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도 우리가 성실한 거예요. 그 감옥에 가서도 죄인이 죄인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요. 도대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깜빵에 앉아서 무슨 자발적으로 뭔 일을 했을까?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간수장 오면 인사 90도로 하고,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이게 참 되어 보이잖아요. 하여튼 성실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살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합니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섭섭한 말을 하고, 자식들은 지 혼자 알아서 다 큰 것 마냥 지 잘났다고 떠들고, 끊임없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은, 내가 믿음이 있는 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은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되어진다.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나와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솟아날 구멍이 생기고, 하여튼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는 거기서 총무가 됩니다. 모든 일을 다 맡겨놓고는 요셉이 알아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살펴보지를 않았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남자는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목도 내놓거든요. 목도. 요셉이 그 간수장을 위해서 목도 내놓고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간수장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일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고람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성실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정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고 그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23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지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이 하루도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순탄하십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삶이 고단하십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은 왜 자꾸 일이 꼬이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하여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의 표징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하셔서 하여튼 만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죽어도 사는 형통함의 길이었음을 사순절 둘째 날 새벽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사는 인생길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끝내는 웃게 하실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시찰회가 있어서